2011년 4월에 매스컴에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 뉴스가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죽은 지 6년이나 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6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살 것이라고 믿고 시신을 그대로 집안에 둔 어느 39세 여인이 그렇게 한 사건에 대하여 신문에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살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거죠. 분명 이 여성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한 곳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편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험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겉의 행동으로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말씀에 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간혹 가다 보면 뭘 안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뭘 안다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씀하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자아도취 신앙이에요.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세속적이에요. 세상이 살아있어요.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언제 성경에 신앙이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벽한 율법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부패한 걸 가지고 주님이 지적하죠. 그들의 마음이 그 행위만큼도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온전한 신앙은 그 생각과 그 행위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이게 일치돼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람이 존재값이 형성이 되는 거고, 비로소 주님께 인정받는 거고, 비로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행위는 그럴싸한데 마음은 전혀 다른 거다. 주님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데 그 사람의 행위가 엉망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고 핵심인데 그 마음이 올바른데 어떻게 행위가 잘못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면 하지 말래도 해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온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행위로 그럴싸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에도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게 구약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만 그럴싸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적을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 시대는 끝났다,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의 신앙은 결국 마음과 행위가 같아지는 신앙으로 그것이 돼야 비로소 인정으로 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음과 행위가 전혀 다르면서도 그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도 인정 안 합니다. 마음과 행위가 달라지는 그 신앙을 주님이 보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장님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에서 나온 행위를 인정한다고 그랬지, 마음은 지옥 같고 마음이 세속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행위가 그럴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착각된 신앙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왜? 견주어 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거울이 되어 나를 살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지식이 되죠. 그리고 행위로 그럴싸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신앙이 잘 된지 안 된지도 누가 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착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면 정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결국 그분이 인정해야 모든 게 인정받는 건데, 그분한테 인정받는 걸 두려워하거나 인정받는 걸 무시하거나 그 인정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행위로서만 되어졌다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부활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진심이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보다 우리가 더 감동받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더 받아야 돼요. 응? 그분의 십자가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진심,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아버지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감동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행위로만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행위로만 그럴싸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 여기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 행위만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분이 당신이 스스로 말씀한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고, 분명히 주님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그 행위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신 마음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증도 못 받는 신앙생활, 그걸 신앙이라고. 제가 적어도 이장하 목사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할 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분들이 너무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주님은, 그 지식적인 주님은 아는데 실제로 자기를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간혹가다 칭찬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칭찬을 받는, 칭찬해 주시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칭찬하신다조차도 모르고 칭찬받을 일을 해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은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굳이 뭐 그걸 알 필요는 없죠. 자기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하는 거야. 뭐 그거는 굳이 주님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은 있어야죠. 근데 주님은 너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르면 하는지 저는 몰라요. 주님이 그 마음과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아니다, 그거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너 싫어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슬퍼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안 놔요. 그 생각을 안 버려요.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것만큼 신앙이 무지한 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지만 주님과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그 사람이 주님과 사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지. 주님과 함께 살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산 거를 증거를 얘기해야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 함께 산 거예요. 그런데 증거도 없이 착각 속에 그럴 거야 라는 추상적이고 가정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속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증거로 주시는데 그걸 못 본다고요? 못 듣는다고요? 어디서 신앙생활 배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는 보편적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인간은 죄를 짓는다, 인간은 죽는다.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보편적 진리 말고 인간이 죽은 뒤에 세 가지 진리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후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은 영원히 지옥이든 천국이든 살아있게 된다. 이게 세 가지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 또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교만해서 이 죽음 뒤의 세 가지 진리를 안 믿고 살지요. 보편적 진리는 믿는데 죽음 뒤에 오는 세 가지 진리는 안 믿어요. 그래서 겁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예요.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자살의 영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순간,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귀신이 그 영혼을 데려갈 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속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이장원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변찮은 진리를 이 세상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예외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처절한 불행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믿기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가 증명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가져다 주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한 점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적 큰 능력입니다. 이 땅에 죽음을 이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죽으시지 않고 지금 또 사셔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으신, 그래서 무덤이 생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이 더 이상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사람이면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돼 있죠. 죄를 졌으니까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지금 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완벽한 구세주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대속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인은 없고 저주는 없고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지옥은 없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는 것이 정해진 인생의 끝을 갖습니다. 이 인생의 끝을 바꿔놓을 자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의인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새로 만들어진 인생의 끝을 가진 존재가 예수 믿는 자의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는 더 이상 저주는 없고 우리의 죽음 뒤에 오는 진리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증명하셨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오늘 사는 나,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으로 살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와 함께 죽음 뒤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이 정해진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기에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대속과 축복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죄와 저주를 사망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대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다 끝나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이 빛을 발하고 가치가 있게 되고 이제 그 대속이 이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걸 귀찮아 여기는 이 성도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대속과 축복을 완성하셨는데 죄 대신 죄사함, 심판 대신 상주심, 지옥 대신 천국, 패배 대신 승리, 영원한 고통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생명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 죽음, 지옥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자는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 모두는 자신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험한 거예요. 왜? 무덤을 가졌다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들도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죄가 있는 죄인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요,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그 무덤으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종교 창시자를 왜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따를까요? 귀신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귀신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귀신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부처님이 뭘 살려요? 뭘 도와줘 우리를? 응? 그러나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거를 죽은 부처도 살았다고 얘기해요. 굉장한 거죠? 그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아니 저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저렇게 믿고 인생을 바치고 재산 바치고 어떻게 살아? 우리는 이르죠. 왜?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처럼 타 종교에 생명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창시자도, 종교의 창시자도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시켜요? 죄인으로 죽어서 무덤을 가졌는데 누구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냐 그 얘기예요. 다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과 자기라는 거. 이 두 가지 우상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응?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지, 코로나가 아니면 세상 살만 나요. 돈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살만 납니다. 세상이 좋은 거 많은 거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재미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기꺼이 구원을 반납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원하는 말만 듣고 원치 않는 말은 안 들어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나한테 불편하다 그거예요. 응? 자기한테 유리하면 듣고 불리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요, 이루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이 뻔히 알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 그거는 또 하나의 종교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라는 거. 제가 기분 나빠서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기분 나빠서 못 드려.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일이 많아서 못한다고? 그건 뭐예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의 종교에 자기 종교를 내가 만들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으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예요. 또 배도한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은 지식일 뿐 실제로 자기 삶의 모든 중심과 핵심과 방향성을 갖는 건 결국 자기 생각에, 자기 지혜, 자기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종교에 취하여 있는 거예요.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 다 100가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한 사람당 다 하나씩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목회 초반에 정말 교회 생활 잘했던 집사님 계세요. 성품도 조용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의 실체를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주님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이렇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했냐면 착각한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성품이 그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그분이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분이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움직인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이분은 뭐냐면 성품만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워낙 근데 그분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아가 이게 바위 덩어리예요. 깨트릴 수 없어.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와이프도 못 깨트리는데 잠깐 본 목사가 어떻게 깨트려요 그거를.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깨트려요. 하나님이 안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들이 축복 놓쳤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이면 이 목사가 기도해서 주의 음성 듣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영이고 같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대하는 자라면 제가 주님 마음 가지고 얘기할 때 아,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는구나 알아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알아채요. 왜? 그분은 성품만 좋을 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더라 그 얘기. 그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와서 성품이 좋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를 몇 년 후에 와서 고백하더만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를 놓쳤다 그거예요. 나는 그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정말 교회 충성을 잘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구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자기 선한 성품으로 자기가 생각한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자기가 실행을 할 뿐 그 이상은 아니었구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그렇게 목사에게도 못 알아듣다가 결국 다 때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하신 몸을 입고 계신 유한한 인간이 더 이상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더 귀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돼서 그분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더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 주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한다? 아직 이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안 된 사람이죠. 내가 주님이 얼마나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귀한 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귀한 줄 모르니까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인색함으로 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아직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이 목사 목회 31년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만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은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초점 안 맞는 성도들 다 헛된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군중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 당시에 군중 같은 성도가 있고요, 주님 만난 자가 또 따로 있어요. 왜 복음서에 그렇게 딱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군중과 주님 만나는 자들,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군중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는 신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12제자 같은 자, 70인 전도인 같은 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이. 그게 다 그 등장인물들이, 복음서의 주님을 중심해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로마인들, 믿으나 주님을 죽이는 교회의 적된 성도들, 다 누군 줄 아세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는 누구에 속하냐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기뻐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 주님의 부활을 소망했던 자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 거 아니에요? 지혜를 두려워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죽인 자들, 비난했던 자들.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부끄럽고 두렵겠죠, 주님의 보복을.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여인들 같이 주님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유를 부어서 자기들의 헌신을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주님이 인정해 주지도 못할 그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주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주님 모르는 자예요. 그나마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주님이 정말로 그 영혼을 가까이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지, 헌신하지 않으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종처럼 여기는 자지.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을 종으로 부릴걸요.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주님, 그건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 안 된다니까. 종님이라 불러야지. 주님,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자,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왜? 예수님 그 한 번을 붙잡지 못하면 나머지가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죽음으로써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성도들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세상에 잘 나가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오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 닮아가려고 그래. 예수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주님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고요. 그런 사람 사귀다가 주님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에? 좋아한다고 외모에 반해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남자나 여자들이 그 상대가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뭘 괜찮아? 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왜 스스로 멍에를 매려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라고 그러냐고. 제가 이 부분에서 자매들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은지 몰라요. 에?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데, 에? 그럼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전도가 돼요? 그 전도하려고 몇십 년을 피눈물 흘리면서 결혼 생활하는데 그게 간단한 줄 알지요?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부분으로 보이죠? 그 부분이 자기 인생을 눈물 나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특히 결혼 아직 안 한 미혼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교회 다녔어, 구원받아서 좋다고 결혼해. 수준이 돼야지. 신앙 수준이. 교회 딱 나오고 교회 나가지 마, 이런 남자들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속지 마세요, 우리 자매들. 그런 남자도 속지 말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내가 소갈이 한 사람이, 내 앞에서 결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회 데리고 나가더만. 내가 열심히 잘 키운 그 친구, 그 자매를 열심히 신앙생활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관해서는 안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그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 이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자신의 존재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여서 교회를 다니나 마음과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예수님을 자신이 가진 세상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그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중요도에 있어서 1번이 아니고 자꾸 순위로 밀려가서 낮은 순위로 갈수록 그 사람 삶은 축복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일이 왜 있어요? 세상은 주일을요 주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일은 첫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날이라고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물이에요. 근데 11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마지막에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내가 수입에 있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지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예물인데 그거를 자기가 나중에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은 11조 정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1번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좋은 모습의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능력,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 모든 잘못된 것에서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결국 모든 부정과 악함을 긍정과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애하고 겹쳐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겹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억울하게 그거 억울한 일을 당하고 3일의 죽음 같은 예수님의 장사 지낸 3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믿는 자의 억울함과 손해나 절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자의 삶에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제 삶을 봐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같은 그 억울함과 고통을 받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3일만 기다려라. 내가 장사된 3일만 기다려라.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듯이 네가 나의 3일을 네가 기다리면 내가 부활로서 너를 반전을 시켜주마.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제 삶에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같은 죽음 같은 내 삶의 이 문제를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애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부활의 오늘 이 아침 같은 전환점, 또 역전, 반전, 전화위복, 이 역사를 주님이 경험하신 그것을 우리 생애에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주님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가져다 준 주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죽은 다음에도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분을 따라가는 자의 모든 삶의 원리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잡아야 돼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시금 새롭게 하세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희 모든 걸 죽음과 같은 거를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주마.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힘듭니다. 억울해요. 손해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걸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내가 이런 모든 것 주님이 십자가 고통과 같은 제 삶에도 이게 있사오니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이 예수님처럼 이 모든 걸 맡길 때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책임져 주시듯이 그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죽음 같은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이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진리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못 이겨요. 왜? 우리는 연약하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아무리 마귀가 세상에 나를 십자가 고통을 준다 해도 그분은 부활하셨으니 결국 나를 부활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못 이겨요. 세상이 못 이겨요. 마귀도 우리를 못 이겨요. 주님 때문에,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 이겨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능력 가지고 내가 너를 이 모든 걸 이기게 할 거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재현시키는 거죠. 부활을 재현시키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정말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서나 삶에서.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죽으신 듯 계시는 주님이 혹시 그 안에 계시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그 주님은 내 안에서 부활하지 못하시고 꼭 죽으신 분처럼 십자가에 죽으셔 장사된 주님 같은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활절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진리와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